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60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10번째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본문을 교독하고 또 설교 직전에 한 번 읽고 또 설교 중에 한 번 읽고 최소한 한 본문을 3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6월 25일.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6.25라는 말이 나오네요. 73년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식 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잖아요. 해방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이념 사움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념이라 그러고 주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서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일본에서 해방되었지만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사상적 대립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돈과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 남과 북이 이제 분단이 되는데요. 남과 북이 이제 분단이 되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오늘 새벽에 이제 북한에서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했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만 3년을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여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무슨 상태예요? 정전 상태예요. 전쟁을 하다가 잠시 멈춘 상태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195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 우리 교회는 몇 분이 되실까 하고 제가 교족부를 쭉 살펴보았어요. 남자 2분, 여자 8분, 10분이에요. 50년도 출생.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한 6, 7살 되셨을 텐데 기억이 납니까? 라고 하니까 기억이 난대요. 청도가 고향인데 여기 요 바로 경북 청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피난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 그래요. 저는 61년생이거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11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다 돌아가신다면 6.25 전쟁, 한국 전쟁 언제지?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어요. 세계의 경제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그래서 경제적 한 공동체가 된다면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높아진대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 지금 평균 얼마예요? 그만큼 돼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숫자 지금 잘 못하는 산수를 저는 잘 못해요. 하여튼 그런데 세계 최고의 어떤 GNP가 이 사람 믿을 만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제가 정확한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세계의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인데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하면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된대요. 왜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징검다리거든요. 물리만 통과하면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와서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비행기 안 타고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KTX 같은 거 타야 되겠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경제를 내다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통일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통일을 원해요? 안 원해요? 그 거지들 왜 먹이 살려? 아이들이 이런데 요즘. 북한에 그 가난하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손해봐야 되잖아. 막 이런 사람들이 많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남북이 통일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은 북한식의 통일을 주장하고 남한은 남한식의 통일을 주장하죠. 이게 이념 대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로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예요. 남한은 민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남한은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을까? 자본주의가 좋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조금 더 잘 살아남았어요. 공산주의 좀 가난해졌고요.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 미국을 보시면요. 자본주의로 따라가다가 탈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능력이 없어 탈락한 사람들 지금 뭐 해요? 마약에 그냥 찌들어 살아요. 그리고 홈리스들, 집 없는 사람들 정말 길거리 노숙자가요.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이. 그럼 자본주의의 그늘이거든요. 자본주의 그늘이에요. 그럼 사회주의는요. 근데 유럽은 주로 그 사회주의적인 유럽이에요. 그런 데는 오히려 선진국이에요. 근데 북한 같은 거는 사실은 종교 집단이야.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에요. 3대 맞아요, 지금? 3대에 걸쳐서 세습하고 있는 게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 집단, 전화가 똑같아요. 우리 지금 통일교회 이런 문성명이 죽었잖아요. 통일교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김정은이 죽으면 그 다음에 망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어받을까요? 그럼 문성민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곧 죽을 거예요. 안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 사실은요. 그래서 통일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통일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하여튼 통일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은 북한식으로 남한은 남한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일되면 좋겠어요? 남한과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통일돼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으로 통일돼야 한다 그러는데 보수적 기독교인하고 또 진보적 기독교인이 또 달라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또 통일돼야 되죠? 보수적 중심은 북한 저놈들 다 때려잡아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진보적 통일은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통일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가톨릭의 통일 방식이 다르고 개신교의 통일 방식이 달라요. 도대체가 뭐로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늘 요랬는데 놀랍게도 성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세상에 통치하는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심판주요 구원주라고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였단 말이죠. 그럼 오늘 늘푸른 교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참깨라면 작은 거 큰 거, 신라면 큰 거 작은 거, 살국수 멸치하고 또 뭡니까? 또 딴 거 하나, 또 밥에다가 김. 이 통일이 되어 있으면요, 밥과 김치만 줘도 감사합니다 할 건데 이 우리가 통일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뭔지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자, 5장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먼저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중고등학생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여러분들 집,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몸. 이게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장막집, 이게 장막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사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뭐로 지은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지은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래요? 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요? 죄를 지었어.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대. 이 장막집은 흑으로 돌아가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그 집이 무슨 집일까요? 황금버섯 꾸민 집일까요? 무슨 집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몸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데 하늘에 있는 몸이 있대요. 하늘에 있는 몸. 우리 육체의 몸이 있는데 하늘에 신령한 몸이 있대요. 아담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그 신령한 몸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는 그 몸도 신령한 몸인데요. 그 몸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영광의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로 보면 우리 죽어요. 영광이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의 본체시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몸, 그 몸이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그 생명은, 거듭나는 우리는 예수라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데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한데 우리가 초라하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자동으로 녹아버리면 못 살잖아요. 눈사람 알아요? 눈사람이 태양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눈사람이 태양을 사랑하면 녹아버려요. 태양 사랑하는데 눈사람이 태양을 사랑해서 가면 눈은 녹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장막이라는 이 몸이 무너지면, 그런데요, 하늘에 영원한 새 집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은 새 집이 있는데 그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의 영원한 몸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내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 몸이 무너져 가거든요. 나이 들면 무너져 가요. 중고등부 시절 때 무너지는 아이가 많죠. 사실은 우리 몸이 무너져 가는데요, 하늘의 영원한 집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내 몸 안 무너지려고 온갖 약을 먹고 주사를 놓고, 그죠? 막 보톡스도 맞고, 하여튼 뭐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몸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탄식이 일어나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뭐요? 탄식이에요. 다 탄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고 내 몸이 와 이렇노, 내 몸이 와 이렇노, 죽겠다. 진짜 몸이 짐이 돼요. 여러분 아직 모르죠? 전공대학생들은 청년들 아직 모르죠? 그런데 몸이 짐이 돼요. 몸이 짐이 된다고. 그러니까 몸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탄식이에요. 하나는 소망의 탄식. 오 주님, 내 몸이 무너질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나에게 덧입혀질 그날이 있는 줄 믿고, 몸이 무너지지만 뭐 가운데 살아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탄식하며 기다려요. 아, 빨리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야야, 이번에 보약 좀 보내봐라. 내가 몸이 무거워 죽겠다. 보약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죽을 때 고생합니다. 그냥 드시다가 입맛 없으면 그냥 조용히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막 나이가 70, 80 넘는데 목에 막 구멍 뚫고 막 음식 넣고, 저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 그랬다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셔서 안 그랬는데요. 병원에서 뚫어버려요. 목 뚫어버려요. 아니 80이에요. 90이에요. 그 구멍 뚫으면요, 아니 음식을 튜브로 넣어준다고요. 그러면 위장은요, 음식 먹고 소화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입을 해 벌리고 있으니까 입안에 파리가 들어서 구더기를 알을 깠어요. 입안에 구더기가 벌벌 나왔어요. 뉴스 나왔어요. 70세 어르신. 여러분, 이건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 존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집이 있다는 소망이 없으면 사는 게 그렇다고요. 사실은 5장 1절 2절 이것만 1시간 해도 부족해요. 사실은 설교 시간이. 우리는 그 정도로 죽을 이 몸, 무너질 이 몸을 그냥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어요. 우상 섬기듯이. 정말로 하늘에 소망이 있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부터 쳐서 예수님의 몸을 더듬기를 진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이 무너지는데 슬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 왜 인생이 이렇노? 서글픕니까? 그것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가요, 다. 저는 신방을 다니잖아요. 어제도 의령 가서 91세 된 어머니가 뭐 무릎 수술했고 뭐 유방암 수술했고 그래도 91세예요. 근데 어제 막 어깨가 결려서 파서 붙여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몸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늙어서 죽지요. 아니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나무 이파리 또 하나 잘라줘. 화분에 잘라서 보세요. 이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영원히 생명을 얻고 살려면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겠어요? 예, 아멘. 해서 예수 믿고 오시고 91세.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 병원에 또는 뭐 장례식에 가보잖아요. 신방을 가보면요. 전부 탄식이에요. 우리 정우대 학생들 사는 게 행복해요? 힘들어요? 2명만 행복해. 다른 애들은 안 행복해. 복음을 최근에 들었거든. 2명, 다른 애는 안 행복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교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왜를 만드셨어요? 오늘 설교 답이 나와요.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어른들 이거 없으면요. 사는 게 힘들고 사는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간절히 더디기를 사모하는데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라. 참으로 이 장막이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몸이 짐이 돼요. 이거 70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진짜 몸이 짐이에요. 교회당에 오는 게 짐이라니까요. 내 몸을 끌고 오는 게 짐이에요. 이 장막이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고 뭐래요? 뭐 한다고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몸이 뭐 한다고요?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니라. 이걸 또 신선한 예화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토끼가 뭘 먹고 살아요? 토끼가 풀을 먹죠. 건정생 동화에 보면요. 토끼가 아침에 일어나서 풀 먹으러 갔다가 마음이 아파 풀을 못 뜯어먹네. 토끼 풀을. 얘야, 내가 너를 뜯어먹으면 너 아파 죽을 텐데 어떻게 하니? 그래서 이슬만 먹고 왔대요. 그럼 토끼가 살아야 죽어요. 그런데 토끼는 풀을 뜯어먹어야 살아요. 그럼 토끼풀이 발발 떨겠죠. 그런데요, 토끼풀이 토끼에게 잡아먹히면 토끼풀은 죽어요, 살아요? 죽는데 놀랍게도 그 토끼풀은 토끼에 돼요. 좀 더 쉽게, 소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죠. 소가 풀을 먹고 살아요. 뭐 요즘 사람 먹고 살던데, 하여튼 소가 풀을 먹고 살아요. 그럼 소가 풀을 먹어요. 그럼 소가 얼마나 엄청난 풀을 많이 뜯어먹는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 소를 많이 먹여봐서 알아요.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요. 그 풀은 잘려서 소 입에 들어가서 막 씹힐 때 이 풀이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물론 동물과 좀 다른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풀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 입에 팍 뜯겼어요. 으악 하겠죠. 소 입에서 막 씹히잖아요. 그러면 이 풀이 어때요? 으악 하면서 막 풀 잎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는 위가 4개예요. 제1, 1, 2, 3, 4 위가 4개라고 해요. 거기 가서 또 씻고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책임들에 이렇게 씹어갖고 꼭 삼키고요. 그러면 이 풀은요, 뜯겨서 완전히 소 입에서 저작이 되어서 씹혀서 소에게 삼켜지지만 그 풀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아있어요? 소의 몸으로 살아있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먹어요? 소고기를 먹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먹어요. 그럼 그 소는요, 으악 하고 죽는데 그 소고기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에게도 소고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예수님은 생명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쭉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느냐 하면 오늘 우리 늘프리에 온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생명에게 발만 하나 잡힌 사람이 있어요. 발만. 그래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탁 잡혔는데 팔이 하나 잡혔어요. 도망가려고 막. 아니 곱게 잡혀서 더 씌워주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니까. 이래가 팔 물려서
막 요동하다가 팔이 뚝 잘려서 도망갔어요. 얘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팔 잘리면 그거 파상풍 오고 죽는다고요. 그러면 곱게 잡혀서 예수님께 잡혀 드시면 드세요, 나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제가 너무 과한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12떡을 만들어서 제단에 올린다고요. 그 떡이 뭐예요? 왜 갖다 놓아요? 하나님께 드릴 음식이에요. 구약의 12지파가 함께 드릴 음식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화목 제물이 있는데요. 그 화목 제물은 하나님이 드실 음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콩팥을 떼내고 기름을 불려서 불을 태워 듣는데 하나님이 드실 음식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 드세요?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집어삼켜야, 예수가 우리를 집어삼켜야 우리가 생명 얻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집어삼키는 자를 보니까 잡혔다, 죽었다, 큰일 났다. 아니요, 생명 얻는 길이고요. 안 잡혔다, 도망갔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고 와 있나? 도망 다니고 아직 안 물려서 생명에게. 어떤 한쪽 팔 잡혔어. 도망가려고. 잡혀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삼켜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화목제물 하나님이 드실 음식이라고 12떡을 매주 안식일에 드렸다가 안식을 물려내거든요. 왜 12개 만들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실 음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호세아 북 이스라엘 보고 책망하는데요. 너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랬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 전병이 뭔지 아세요? 밀가루로 떡을 후라이팬에 굽는 거거든요. 찌짐으로 보세요, 찌짐. 자, 찌짐을 굽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생밀가루.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시려고 보니까 얘가 밑에는 타고 위에는 생거라.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찌짐을 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찌짐 잘 굽거든요. 굽는 것만 잘해요. 집사람이 만들어주면 제가 찌짐을 잘 알맞게 굽어서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에 기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팍 올렸어요. 지금 전구지, 부추, 파, 양파, 이런 거 맞춰. 양파 썰어가 가득 한 통에 담아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잖아요. 큰 접시를 푹 떠가지고 후라이팬에 올려야 돼요. 기름 뿌려가지고. 그래, 굽어가지고 탁! 디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시려고 보니까 왜요? 뒤집지 않는 찌짐이에요. 못 먹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도 하나님께 음식이고 진설비도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입니다.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요? 덧입고자 함이. 우리 죽을 몸이 어디에요?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은요, 나의 옛 사람이 예수의 생명에 삼켜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에게 삼켜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집어 삼켜가지고 나를 더 확장시키고 나를 더 멋있게 높게 만들어가는, 자존심,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자기 영혼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아직도 예수에게 안 삼킨 거예요. 아직 예수한테 안 물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이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 막 이렇게 메모를 했거든요. 이 예화를 우리 정국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예화로 좀 알려드릴까. 근데 정확하게 예화가 아니에요. 죽을 몸이 어디요? 생명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사자가 여러분들 산길로 으르르 하고 뭐 어째요? 다윗의 사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다윗의 사자. 으르르 그러면서 여러분 산길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겠지.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 보니까.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리 하나 물려서. 그럼 어떻게 다리 하나 물리니까? 도망가려고 막.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삼킨 자가 있어요. 삼킨 자. 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삼킨 거예요. 근데 삼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소화불량에 걸렸어. 왜요? 소화가 안 돼. 또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래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니,
예수님께 잡혔으면 그냥 위액을 받아서 예수님의 위액을 받아서 그게 말씀과 성령이에요.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냥 허물허물 해체되고 녹아져서 내가 뭐가 되면 돼요? 예수의 몸이 되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뒤집지 않는 찌짐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음식 뭐 잘못합니까? 장염 걸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더딛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높아지고 영광 받는 것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내가 예수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령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잡아 먹히도록 보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내가 예수에게 집어삼키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다리가 부러졌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힘들지? 예수님께 잡혀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삼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 고난 없이 펄쩍펄쩍 지다리, 지팔로 잘 뛰고 잘 다니는 사람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름 있고 유명해지고 야, 복 받았다. 아니요! 예수라는 생명에 삼켜지지 않은 채로 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성경이 너무 선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날 잡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까지 이용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펄쩍펄쩍 뛰고 다니기를 원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라는 생명에 삼켜지는 자들, 물린 자들, 지금 소화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주님이 온전히 삼켜져서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렇다고 자살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이 몸으로 사는 동안 이 몸의 죄를 보는 거죠. 몸의 죄. 그래서 이 몸의 죄로 인하여 주여 나를 더 집어삼켜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는 이 몸으로 살든지 떠나든지 뭐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예습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늘 중고등학생들 수포자 있느냐는 그 2명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대구에서 경산에서 오신 분이 수학 전공자예요. 중고등부 수학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거든요. 나중에 내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야, 이건 뭐 지금 생명적으로 왔으니까 지금 수학 공부시키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삶이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힘든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내 삶의 목적을 몰라요. 내 삶의 목적을 몰라요.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있을까요? 찬양대는요, 진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찬양해라. 제가 찬양대 수요일 저녁 설교 들었으면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설교 들은 분, 나머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하려면 듣고 하세요. 이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만들어 놨다. 이 삶의 목적 분명히 알면요. 내가 농사를 짓든 어부가 되든 그죠? 뭘 하든지 간에 주님 기쁘시게 하면 행복해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안 행복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안 행복하다니까요. 교회 와도 왜 에어컨을 3개 트느냐고. 왜 더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바람 좀 적은 데 가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나를 기쁘게 하고 니도 니를 기쁘게 하려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니까. 근데 우리가 다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한 몸이거든요. 이거 천국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로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미라. 주를 기쁘시게 한 자 있냐? 아니면 너만 기쁘게 해 살았느냐? 요걸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을 가지고 잘 다루면 여러분들 열심히 내게 하는 일은 시군중목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선악간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지난 구역 예배 갔을 때 누가 이 질문 하셨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심판에 서야 안 돼요. 심판 서요. 예수님 앞에 선다고요. 너는 평생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니? 너를 기쁘게 하며 살았니? 심판해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사를 따라 받으라 함이라. 이걸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다 나와요. 한국 말씀 볼게요.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입니다. 바로 앞에 고린도서 앞에 로마서 2장 6절.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행한 대로.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뭘로? 영생으로 보응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습니까? 주를 위해 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합니까?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주님의 그 존귀함과 그 주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합니까? 그러면 영생으로 보상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썩을 것을 구하고 참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지 않고 썩어질 것만 잔뜩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영생을 보상받을까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될까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뺄게요. 저는 행한 대로 하늘에서 보상 갚아주시면 저는 지옥 가야 돼요. 왜요? 저는 온전하게 참거나 온전하게 선을 행하거나 온전하게 영광과 주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썩지 않을 것도 좋아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썩지 않는 것도 좋아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영생을 상으로 못 받고 뭐 해야 돼요? 너 지옥 가. 당연해요.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상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천국의 상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안 본다고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 이게 로마서 1장. 이방인들이 다 제 아래에 있다. 로마서 2장. 유대인들도 제 아래에 있다. 그래서 3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오늘 우리 정고도 시간에 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과 생명 줄게. 사망과 저주,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 너희가 택하라. 뭘 택했다고요? 사망과 저주를 택해요, 우리는. 왜? 복과 생명을 택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지켰다고 지켰지만 그 율법 지킨 자들이 뭘 했어요? 생명이신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는 생명을 얻었습니까? 값없이? 그렇다면 나 행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죄뿐이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 행한 죄뿐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내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아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화목제물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 드실 음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드실 화목제물은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뭐 해야 돼요? 집어삼켜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우리를 집어삼켜야 돼요. 예수 안에 넣어야 돼요.
예수 안에 넣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는요,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요. 주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넘겨주세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 자기도 의롭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예. (11절입니다) 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뭔지 알겠죠? 내 행한 대로 갚는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주의 두루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근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미쳤어도 바울 보고 막 미치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니까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복음 전해서 이제 다른 데 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은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합니다. 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요?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이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당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줄 몰라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의 옛 몸이 있잖아요. 옛 몸. 옛 몸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 비유를 했잖아요. 사자에게 사슴이 다리가 물렸어요. 원래 사자들은 목줄을 탁 물어요. 목을. 여기 탁. 여기 딱 물면요. 바로 목줄에 물면 이 목줄에 힘이 끌면 바로 질식사예요. 그래서 잡아먹잖아요. 근데 사자도 늘 목을 무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 번씩 다리를 물어요. 도망가다가. 지금 다리 물려가서 지금 싸우는 사람들 대부분 같아요, 이게. 자, 한 사람이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데 우리를 집어 삼켰다 그러죠. 근데 지금 다리만 물린 상태가 비유예요. 다리만 물린 상태는요, 힘들어요, 사는 게. 여러분, 앞달 두 개, 뒷다리 하나 가지고 이제 다 뒷다리 밀렸으면 이래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냥 잡혀 죽으면 편할 텐데.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 거의 대부분. 이거요, 비유지만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이 힘든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잡혔으면 그냥 조용히 머리를 돌려서 그냥 잡혀 드세요. 나를 잡아 드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에 없는 말 했어요, 있는 말 했어요? 우리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성경 듣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예수께 집어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일이 망했다, 죽는다, 큰일 났다 했는데 그게 뭐요? 진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는 힘드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도망가려고. 예수에게서 도망가려고. 그래서 힘들어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사는 힘든 딱 한 가지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아니요. 진짜 주인이 우리를 잡았어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사자가 수많은 사슴들 뛰노는데요. 다 안 잡아먹거든요.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아먹어요, 한 마리. 1000에 하나요.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아먹는다고요. 우리가 예수에게 삼켜지는 거. 아이고, 죽었다. 어쩔 거.
생명 얻은 거다. 생명 얻은 거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도망가가지고 지 다리로 뛰다니고 지 팔로 돈 벌고 이건 내 능력으로 벌었다. 이건 내 힘으로 벌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우리는 전부 그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니까 어때요? 저주받아 죽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는 이제 새 것이 되고 예수 밖에는 흠 것이에요. 흠 것은 끊임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지 다리로 뛰다니는 인간들,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 믿고 뛰다니는 인간들 전부 다 예수 밖에 있는 흔 피조물, 흔 피조물. 예수 안에 새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한테 잡혔어요.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꿀꺽꿀꺽 집어 삼키지는데 망했다 죽었다. 아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요. 제가 옛날 10년도 넘게 영화 본 예화를 들었잖아요.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은 대부분 막 낙지 이런 것도 나와요. 낙지가요 배를 콱 집어 삼키는데요. 잡아가지고 그 끝에 있잖아요. 낙지 다리 있잖아요. 그 끝이 이 큰 입이에요. 사람을 통째로 집어 삼켜요. 근데 이 낙지가 사람을 쫙 삼켰는데요. 다리를 삼키는 거죠. 그래, 이게 안 빨려가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버티는 거죠. 낙지가, 그거 무슨 옛날에 영화 있어요. 그 영화. 괴물 영화인데, 바다 괴물 영화. 그냥 손 넣어버리세요. 그냥. 쑥 빨려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지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이름을 삼키러 와요. 제가 옛날 중고등부, 옛날 여러분들, 한참 선배인 중고등부들, 제가 여기 정인이 있는데요. 저 바닷가, 강가에 수련회 갔어요. 갔는데, 저 단장병, 표준사 그 계곡 물 나오는 거기인데요. 표준사 계곡이 아니에요. 밀양댐 있는 그 계곡인데요. 세상에 강물이 흘러서 아이들 이제 놀고 있고, 나가 먼저 나오려고 강물 따라 나오는데 이 볼을 사놨다고요. 볼을 사는데 물이 넘치는 거 몰랐어요. 그게 밑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줄. 세상에 물에 살 올라오는데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왜, 비가 안 올 때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밑에 이렇게 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제가 빨리 손 탁 잡았어요. 그 순간에요. 온갖 생각이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밑에 만약에 큰 돌멩이가 박혀 있다면 나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오죠. 못 빠져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물로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새철들만 같은 게 있으면 내가 물에 확 빨려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 속에 팍 빨려 들어온 순간 한 1, 2초 버텼을 거예요. 자꾸. 물살이 너무 세요. 그 정도에. 야, 그 순간에 일단 밑에 들어가서 뭔가 받치면 발로 받치고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그 생각 잘못한 거죠. 그렇게 받쳐지고 못 올라야 들어가면 어쩔 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야. 불가항력 손을 딱 넣는 순간 한 2m 되는 그 통로로 쑥 빠져서 밑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어요. 그때 죽으면 지옥 갈까 싶어서 살려난 것 같아요, 아마.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자도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났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안 믿는 자로 살죠.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힘든 게 딱 한 가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서서 조용히 가리라. 조용히 가리라. 안 힘들어요. 죽음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 가난, 힘든 받아들여야 돼요. 왜? 죽는 길이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죽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영생하는 길이에요. 그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은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정말 죽어가는 사람, 예수 믿는 죽어가는 사람이요.
대부분 갔다 오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받고 와요? 위로를 받고 와요. 내가 볼 때는 저주받아 죽어가는데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라는 생명이 있다면 괜찮아요. 잠시 잠깐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내가 덧입게 될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뭐 받고 온다고요? 위로받고 와요. 위로받고 와요. 살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죽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에게 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아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은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금연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간청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에게 돌려서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네요. 의가 됐네.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약하심으로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대받는 것들의 모습으로 저주받는 그 죽음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뭐요?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전했어요. 시험 들 만한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그때 말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약함의 능력이라는 역설이에요. 가을 학기 제가 선택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약함의 능력.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 그 십자가의 약함 속에 참으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원무궁한 영광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요. 예수라는 생명에 삼켜지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죽는 모습이죠. 약한 모습이죠. 아니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지 다리로 뛰다니면서 힘있게 세상 호령하고 사는 것, 그게 죽음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에 눈이 떠여지는 저와 이런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에게 삼켜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도 이용해서 내 죽을 몸,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이 몸을 키우느라고 바빴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죽을 몸이 예수의 생명에 삼켜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길임을 알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격려하며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에 삼켜지는 길이 영원한 복의 길임을 서로 나누며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